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한나는 아이 사무엘이 젖을 떼자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실로의 성소에 가서 아들을 나실인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사무엘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여호와의 주권을 찬양하고 있고 인생의 역전을 고백하는 내용이 교차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한나가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그 아들을 돌려드린 후였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 한나와 같이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환난이 지나고 평화가 찾아오면 그 서원 기도를 잊어버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서원에서 받은 자녀인 것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양심은 계속해서 그 서원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을 서운한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양심을 달래우고 잠재우는 것이지 결코 잊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 그리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서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양심을 달래며 서운한 것을 잊어버려서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는 약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들여놓고 지키지 못하는 약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한나도 분명히 이런 내면적 갈등과 괴로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들 사무엘을 무척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매년 한 번씩 실로에 있는 성소에 갔던 한나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젖되기까지는 제가 성소에 가지 않고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그러나 젖을 때면 반드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가정 안에서 한 번 더 서언을 다짐했던 일이 있습니다. 젖을 떼던 그때 그 아이를 데리고 가 하나님께 서언 드린 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젖을 떼는 나이는 3살에서 4살 정도입니다. 그때까지 3, 4년 동안 하나는 분명히 이 아이를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심각한 고민과 갈등을 가졌을 것이다. 우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도 있었고 이처럼 한나가 사무엘을 드릴 때도 있었으며 그리고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괴로워도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있으십니까? 내가 무슨 약속을 드렸었는가를 돌아보시고 우리와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 여러분도 작은 것이라도 약속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될 때 오히려 더 깊은 은혜와 성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나가 비록 하나밖에 없는 첫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척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할 때 그는 세상에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뻐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내 마음, 내 뿔, 내 입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히브리 문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수사학적 기법입니다. 세 가지를 표현해서 그 다음의 내용, 즉 기뻐함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의 기쁨과 즐거움이 자신의 마음에 그리고 뿔에 그리고 입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 마음이 괴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첫 분인나가 자신을 멸시하는 천대를 받았는데 그것을 뿔로 표현했습니다. 뿔은 동물들이 자신의 머리를 높이 쳐들 때 힘을 과시할 때 보여주는 것이죠. 즉 위상과 긍지와 권위를 상징합니다. 한나는 분인나가 자기가 아들이 있다고 마치 동물이 뿔을 쳐들고 과시하듯 자신을 과시할 때 고개를 푹 숙인 채 멸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 과정에서의 위치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한나의 입술은 자식이 없는 서러움과 고통으로 기도할 때 입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고 독주를 끊으라고 잘못된 책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고통과 탄식으로 기도하던 입술이 이제는 기쁨과 찬송의 입술이 된 것입니다. 2절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신학적으로 아주 잘 정의해주는 주옥 같은 기도문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여기서 거룩이란 구분하다, 분리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시다, 절대성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왜 놀라운 표현인가 하면 그 당시는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는
다신교가 만연했던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타락한 사사시대 말기의 상황 속에서 이 한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반석, 즉 바위라는 것은 구약 전체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란 표현을 쓸 때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악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약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굳건한 반석과 같이 바위와 같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과거에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의 눈이 멀어 세겜 남자들을 죽였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은 야곱이 돌을 베고 잠을 잤던 바위 지역으로서 그는 비록 실패하고 낙심했지만 그럼에도 처음 약속을 주셨던 그 베델에 올라가서 다시 반석과 같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복될 수 있었고 훗날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반석이신 주님 앞에 나와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를 닮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기서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 두 단어를 반복함으로 강조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잠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는커녕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멸시하고 자신을 높이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분인나와 같이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고 예단하고 멸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대신에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목사이건 중직이건 평신도이건 누구든 간에 늘 교회 안에서 말할 때 말에 가치가 있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은 뱉는 것이 아니라 빚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분도 있으십니다. 나는 할 말은 다 해야 한다. 나는 말을 뱉지 않으면 괴로워 살 수가 없다. 그 말도 그분의 스트레스를 위해서는 뭐 꼭 그렇게 나쁘다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잘 아껴 두었다가 하나님께 나와 하십시오. 마음껏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해는 풀어주실 것이고 답답한 마음은 다 가져가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은혜의 말을, 하나님께는 나의 간구를 드리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입술은 점점 옥구슬이 흘러가듯이 사람에게 은혜와 힘을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보배로운 말이 되게 될 것입니다. 4절과 5절은 인생 역전입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인생 역전. 그런데 앞부분은 남성의 영역입니다. 활, 힘, 양식, 품을 팔고. 뒷부분은 여성의 영역입니다. 임신, 자녀, 다산.
인생 역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인생 역전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사람을 쫓겠죠. 사람을 의지하겠죠. 하지만 성도는 이러한 인생 역전이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나와 같이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내가 참 신자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신앙은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무조건 아멘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까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깊이 돌아볼 수 있다면 한나가 인생 역전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낸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역전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6절과 7절에서 한나는 인생의 역전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여인인 것을 고백하며 그는 이러한 깊은 진리를 깨달은 여인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도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한나와 같은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 두려움을 다 내보내고 걱정 근심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담대하게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린 후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단순한 감사와 찬양을 넘어서서 예언적이고 구속사적인 성격을 띤 위대한 찬송시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 10절은 놀라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사사시대로서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 속에 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왕이 기름 부음을 통해 세워질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 한나의 기도에는 그의 아들인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앞으로 세워질 다윗 왕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삶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를 잉태하지 못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이나로부터 멸시받는 한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녀를 낳게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로부터 경멸당하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다윗 왕조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다윗 왕조는 무엇을 예견하고 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도래할 것이다를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개인의 삶이 민족 전체로, 아니 민족을 넘어서서 인류 전체를 위한 예언적인 시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된 이 한나의 기도가 이러한 위대한 기도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한나의 기도가 후에 누가복음에 있는 마리아의 찬가의 예표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사가랴의 예언의 예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 이하에 사가랴의 예언인 들어있는 내용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게 섬기게 하시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세례를 베풀므로 만왕의 왕으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된 것처럼 지금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성경을 일관성을 가지고 다 같은 맥락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 한 사람이 모든 민족과 아니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나 한 사람이 지금 이 파타야에 있는 모든 곳과 이 지역 전체와 아니 온 열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러므로 한나 한 사람의 귀한 사명감으로 훗날에 말할 수 없는 열매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이 땅에 잠시 스쳐가는 인생 속에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